네, 오늘 저희가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15장 9절 어제 본문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우리가 11장까지 말씀을 금요일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 사이 12장, 13장, 14장까지 이렇게 쭉 내용이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오늘은 이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블레셋에 대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13장부터 시작이 되었죠. 13장에서는 어디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3장부터 23장까지 적어도 10개 이상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그런 이제 문단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11장까지 말씀 묵상했지만 이제 12장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시로 이렇게 내용이 이루어지죠.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돌이키셔서 이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그 모든 이제 상황이 반전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납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묵상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정말 그 땅에 임하겠지만 그러나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새롭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이다.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12장이 사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굵은 일단락이 됩니다. 그 일단락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 찬송이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죠. 만국 중에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열방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찬송에 열방이 동참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스토리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12장의 그 어떤 짧은 그런 찬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제국의 그 소나기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이야기는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메시지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그런 그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이 이사야서에서의 그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냥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국지전으로,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그런 지방에서만 높임을 받는 그런 신이 아니시죠? 국제적인 분이시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온 우주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자시다. 절대 주권자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적어도 10개의 나라들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될 대상은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수르 제국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오늘 우리가 14장 25절에 잠깐 나오고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게 이제 13장부터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나오죠. 14장 23절까지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는 이 8세기, BC 8세기 말엽에는 아직 바벨론은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훨씬 더 컸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신바벨론이 등장하면서 그 아수르도 집어삼키고 결국은 이 땅까지 침략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은 이 세상의 제국의 대표격인 거예요. 대명사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가장 교만의 극치를 대표하는 자기 때문에 바벨론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멸망시키시는 이야기가 앞에 간판으로 먼저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수르도 나오고 오늘 같이 블레셋도 나오고 모압도 나오고 쭉 따라서 나옵니다. 사실 13장의 그 시작은 처음부터 바벨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죠. 누군지 잘 몰라요. 처음 시작은 우리가 2절에 보면은 13장 2절에 보면은 존귀한 자라고 나옵니다. 존귀한 자.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과연 누굴까? 궁금합니다. 그런 존귀한 자들. 그래서 자기들의 그 권세와 그 명예가 끝까지 영원토록 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 누구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 글쎄요. 미국의 패권을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자들을 향한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다른 열방을 부르셔서 온 땅을 군대를 부르셔서 열국의 민족을 부르셔서 그들을 진노의 병기로 삼으시고 이 존귀한 자를 멸하실 것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애곡해라.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존귀한 자들이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해산이 임박한 여자로 비유를 해요. 그 대단했던 자들이 이제는 해산을 앞두고 있는 정말 헬플레스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상태의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서 맹렬히 노하는 날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대단했던 제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전 우주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지각 변동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언어가 굉장히 묵시적이죠.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뒤흔든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진동시키시고 흔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들의 그 바벨탑을 쫙 쌓아서 견고하다. 이것은 영원토록 할 거다. 라고 하는 모든 그런 기존의 모든 그런 아주 잘 쌓여진 그런 교만의 탑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뒤흔들어 보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 그 누군가 봤더니 13장 17절에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해서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메대와 바사,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고레스 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결국 바벨론이라는 이야기가 19절에 나오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그 찬란했던 열국의 영광이었다. 모든 열방에서 제일 으뜸이 되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최고의 나라였는데,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개, 노래개라는 얘기는 사실 자부심이라는 뜻이에요. 자부심. 노래개는 굉장히 자랑거리라는 뜻이에요. 이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던 바벨론이 순식간에 하나님에게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패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맨 끝에 우리가 22절 보면은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고 그냥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할 것이다. 곧 임박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장에 들어와서는 그죠?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를 하죠. 바벨론 왕에 대해서 4절에 보시면 그죠?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이 바벨론이 그렇게 심판받는 이유는 압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렇죠? 강포하기 때문에, 포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그 힘으로 온 땅을 그냥 집어삼키고 짓밟고 압제를 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여호와께서 꺾으신다. 그래서요, 너무너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온 세상이 곤고와 수고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3절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며 안식을 주시는 날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세상의 폭군이, 압제자가 무너질 때 거기에 짓눌려서 신음하던 모든 백성들이 안식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그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노아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노아. 노아가 무슨 뜻이죠? 위로함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위로해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다. 이렇게 세상의 열강들이 서로가 약육강식으로 계속해서 먹고 먹히는 그런 정말 그 너무나 정말 그 사륙이 그냥 난무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꺾으시고 물리치시고 이제 최고방에 있었던 바벨론 왕을 무찌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 땅에 샬롬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참 간단한 표현이지만 그렇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나무들을 얘기해요. 그렇죠? 향나무와 백향목. 왜 기뻐합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자연도 훼손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을 맨날 와서 찍어버리고 베어버리고 그것으로 무기를 만들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한 자들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자기들의 무기를 생산합니다.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이 훼손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자연도 우습게 여기죠. 연결되어진 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향나무와 그 백향목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압제자를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안식이 왔다. 우리를 뵐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올이 또 얘기해요. 수올. 그렇죠? 그 구약에서는 지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죽은 자가 가 있는 곳이죠. 수올. 그 수올에서 말이죠. 이 압제자 바벨론 제국의 왕이 오는 것을 환영해요. 마치 신입생 환영회 하듯이, 그렇죠? 먼저 가 있던 열국의 왕들이 너도 왔느냐? 너도 우리처럼 이렇게 되었느냐? 너도 한때 굉장히 날렸는데 이제는 지금 완전히 무력하게 된 우리와 같이 되었구나. 너의 입장이 그렇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유명한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벨론 제국의 왕을 그렇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 마치 그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까지 넘어가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질서함을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든 그 악의 세력들의 어떤 대표명사, 대명사 같은 그런 존재로 바벨론 왕을 얘기하면서, 근데 결국은 그렇게 교만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땅에 찍히도록 하셨다. 그의 그 교만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곧 하실 것이다. 그의 날이 오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악이 아무리 흥행하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득세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곧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너무나도 기고만장하고 정말 그 시퍼런 정말 그런 세력을 가진 그런 그 독재자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항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올 테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이 높은 이 기고만장한 자들을 다 낮추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엄청난 그런 침상에서 호화로운 일을 정말 그런 호화로운 것을 누리고 있지만 오늘 보면 11절에 그렇죠? 너네 침상이 구더기로 변할 것이고 구더기가 너네 침상이 될 것이고 너네가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지렁이가 너희의 음식이 될 거야. 아주 그냥 바닥으로 먼지같이 될 거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랑도 연결이 되죠. 그렇죠? 오늘날에 우리가 국제정세를 보면서 정말 강대국의 횡포를 봅니다. 그 아래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미국 편에 서면 안 됩니다. 미국이 잘못하는 것들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국의 모습이에요. 짓밟는 것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닮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반하는 모든 자들을 짓밟습니다. 결국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도 남은 자들도 하나도 없이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벨론 제국을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오늘 14장 24절부터 우리가 특별히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25절에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앞뒤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 말씀하시고 또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 말씀이 앞뒤로 나와요. 아수르 제국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앞뒤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짓밟으실 때가 올 것이다. 그를 패망시키실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짐이 그들 어깨에서 벗어지게 할 것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앞뒤로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경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패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능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대답이 뭐죠?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24절과 27절이 사실은 이 13장부터 23장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체 메시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경영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장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영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것을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아수르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벨론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 득세하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영원하다고 우리가 정말 거기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의 때에 모든 뜻을 이루시고 경영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23장까지 쭉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오늘 24절, 27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의 오늘날의 모든 정세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믿는 신앙이 우리 개인의 그냥 조그만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적인 것이고 온 국제적인 것이고 국제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시고 통치하신다.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블레셋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하스 왕이 죽던 때를 언급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너네 지금 당장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상황은 더 악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뱀이 불뱀으로 바뀌는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서 결국 너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기근으로, 살육으로, 전쟁으로 너네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네는 기뻐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울 때다. 라고 이 블레셋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블레셋 늘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그렇죠. 옆구리의 가시처럼 계속해서 그 해안 도시가 괴롭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들이 망할 때가 온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멸망하겠지만 반대로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울 것이다. 30절에 그런 말이 나왔고 32절에 보면은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블레셋은 그렇게 멸망을 당하겠지만 가난한 자의 장자와 궁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비교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빨리 돼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고 이어나오는 것이 모압입니다. 모압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 되기 때문에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압은요,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늘 있으면서 늘 불편한 관계는 맞아요. 가까우나 먼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길고 자세합니다. 오늘 여기 15장부터 내일 16장 쭉 이어집니다. 사실 왜 그럴까 학자들이 좀 이유를 잘 찾지 못해요. 모압이 정말 너무나도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아수르는 정말 침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렇죠? 바벨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모압에 대한 경고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통곡합니다. 하룻밤에 무너졌습니다. 기습을 당했는지 그래서 많은 그 지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애통하고 웁니다. 전쟁에 그냥 완전히 망해서 그들이 피난을 갑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피난민들이 여기저기를 거쳐가면서
온 땅이 황폐해진 것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그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앞에 사실 바벨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압의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서 부르짖는다. 그 전쟁의 참혹상을 함께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은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남아있는 것이 별 것 없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진노를 더 부으실 것이다. 재앙을 더 내리실 것이다.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남아있는 자까지 다 없앨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극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교만을 부린 것이죠. 개인의 인생에 우리가 대입한다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 인생 내가 살면 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잘 사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 교만한 인생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개인의 차원에도 그렇고 나라의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응징하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늘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고 낮은 자의 편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 공고한 자들이 기뻐해야 되는 그 순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엄중하신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하심과 그 통치하심을 또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또 오늘날 많은 또 나라들 아버지 강대국들 주님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이 미국이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수많은 강대국들 러시아 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겸손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야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